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니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서와와 르흠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게 진치게 하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사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한운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제 조문단을 보내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말하는데, 다윗이 자신에게 화친을 취하고 또 조공을 보내고 자신을 두려워했던 주변의 나라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 또 우대하는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라고 조문객을 보내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의 조문객을 받는 이 새로 이제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새로운 왕인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이유는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함락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선의를 오해하게 하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반쪽만 깎습니다.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고 또 이 조문객들의 어떤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굉장한 수치를 주는 일들을 한 거죠. 그 일을 해서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알고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러서 이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서 정리가 다 되면 돌아오라라고 그 자신의 조문객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기다려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조문객을 보내나 새로운 암몬 왕은 다윗의 조문객들을 모욕하고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문객들이 모함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근데 그 분노한 것을 알게 된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용병을 고용하는데 이때 고용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2만 명, 또 다른 1,000명, 또 2만 명, 이래 12,000명, 그래서 약 2만 3천여 명의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고용되어지고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요압과 자기 군대를 보내서 암몬 사람들이 이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요. 이제 암몬 성이겠죠. 나와서 진을 치고 있고 요압이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암몬 사람들 에게 고용되어져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온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암몬 또 모압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이민족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을 때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기가 흘러온 다음에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구조가 팔레스타인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에돔이라고 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에 암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머물러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동일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산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거기서 첫째 딸과 또 둘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첫째 딸, 그러니까 룻과 첫째 딸 사이에서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제 룻과 둘째 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진을 정착을 하고 또 일부가 동쪽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제 피로 좀 어쨌든 역사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돔 사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고 아람 사람들은 오늘날 시리아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 아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민족들이고 이제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이민족들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5개 부족이죠. 5개 부족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이루고 또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다윗의 분노를 인지한 암몬 자손들은 다윗과 싸우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죠.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이제 아비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비새가 등장해서 이 두 사람 또 우리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 죽음을 당했던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압에게 두 동생이 있어서 이들이 아마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큰 핵심의 어떤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이제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 군대는 아람과 한 군대는 모압과 동시에 전쟁을 하게 하고 만약에 수세에 몰리면은 도와주겠다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라고 사기를 북돋운 후에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려 나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온 거니까 이제 이 암몬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요압이 특별히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이 용병으로 온 이 암몬 사람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이 아람 사람들을 패배하게 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것을 본 암몬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서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뭐 여전히 상중이었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자비를 베푼 것일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암몬 사람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전쟁이 정리가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을 보내고 요압은 자기 군대를 둘로 나누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용병으로 고용되어졌던 아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상한 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아람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선별되어져서 용병으로 갔던 2만여 명의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그 아람의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에게 내려오고 다윗이 이제 그것을 알고 직접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무찌르는 거죠. 그날의 전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고 군사령관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패배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이제 화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전혀 이제 도와주지 않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람 사람들은 자기 군대의 패배에 다시 싸우기 위해 모이고 전쟁을 하나 다시 다윗에게 패하고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슬픔에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순간은 위로의 순간이며 격려와 동행에 대한 약속의 순간이다. 결혼식에 가는 마음과 장례식에 가는 마음은 다르다. 내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해주는 이들의 숨은 마음의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 지옥이지 않을까 싶다. 혼자 뒤로 물러나와서라도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 될 것만 같다. 아무리 숨겨진 동기 때문에 내 슬픔이나 나에게 조문을 오는 이들에 대해서 나는 최선으로 그들의 선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선을 선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숨겨진 악일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최선으로 그것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 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삶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조문객을 모욕한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우는 자신의 무례함의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조문객들의 수치를 감추어 둔다. 한운과 다윗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과오를 또 다른 폭력이나 억압으로 감추려 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탓하며 그들을 윽박지르는 일이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다. 나는 타인의 선한 의지를 찾으려 애쓰며 그들을 긍정하며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타인의 그 수치가 바로 나를 위해 또 나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더욱더 그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을 때에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거리로 삼을지 그 수치를 덮어줄지의 선택의 문제가 노아의 아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나에게도 동일한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답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는 환대와 겸손, 사랑과 덮어줌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군대의 핵심은 수년 동안 생명을 함께하며 살아온 운명 공동체의 경험이다. 실전의 경험에 능할 뿐만 아니라 혈육이며 동지의 끈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다. 이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은 요압이며 이 요압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군사력의 핵심이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는 자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는 전쟁에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는 것 같다. 정치의 현장에 서게 될 때면 너무나 교활하고 폐악적인 권력자가 된다.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참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 자리를 찾는 일에 실패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나오는 무모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 평화를 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찾는 일에 실패한다. 전쟁은 때때로 이렇게 잘못된 포지셔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과신과 과욕 때문이다. 나는 이 두 제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과 전쟁을 하기로 하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이렇게 고용된 아람 사람들이 요압에게 패배를 당한다. 아람 사람들은 자신의 패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다윗에게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 자신을 과신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과연 용사들이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들이었을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기어이 암몬의 편을 들었던 아람 사람들은 쓴맛을 보고서야 암몬 자손들과 거리를 둔다. 꼭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일까? 어리석은 모습이다. 내 대인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관계를 잘 맺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선의가 짓밟히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내가 베푼 선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